읽은 본문으로 말씀으로만 일어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뜻 앞에서 늘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겸손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제가 크신 하나님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경외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씩 보여주셨을 때 제 생각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이 분명해지면 그 생각으로 말미암아 나의 생각을 고치곤 합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정확한 것이요, 그 뜻을 쫓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참된 구원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한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히스기야의 오늘 이야기, 히스기야의 병듦과 또 나음,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국가적인 현실의 안타까움, 이 모든 것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정확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선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요, 20장 1절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있노라면 자, 이것이 신비롭습니다. 여러 가지 감정도 일어나고요. 자, 같이 한번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를 통해서 임합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너는 집을 정리하고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라는 말씀이 임합니다. 너무 분명하지만 살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열심히 살아온 히스기야에게 집을 정리하라고 하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 우선 그 이야기는 뒤로 미루어서 제가 나누고요. 이 말씀에 대해서 히스기야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히스기야가 이 말씀을 듣고 반응했습니다. 자, 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히스기야가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심히 통곡합니다. 그리고 기억해달라고 합니다. 주님,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즉시로 응답하시죠. 자, 5절 말씀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너 낫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다라는 이야기를 우리 모두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20장 1절에서 굳이 이 말씀하셨을까? 히스기야에게 무슨 교훈을 하시기 위함이었을까? 그 뜻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사실 저도 그 뜻이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자, 그런데 그 뜻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한 가지가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15년을 더하십니다. 자, 15년을 더하시는데요. 자, 이 15년 안에 히스기야에 주신 긍휼도 있습니다. 은혜와 긍휼은 반드시 나타나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구원하여 주실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응답하신 특별한 뜻이 있는데요. 이런 은혜와 긍휼은 구속사적인 큰 뜻 때문에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는 분명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것은, 주여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에게도 임하고 나를 통하여서 내 주변까지 흐를 수 있는 은혜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자, 마태복음 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아를 낳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히스기야가 누구를 낳았다고요? 므낫세.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20장 6절까지 므낫세가 있어요, 없어요?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므낫세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어요. 므낫세는 히스기야가 병에서 낫고 6년 뒤에 정도에 5, 6년 뒤에 태어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많은 생각들이 일어납니다. 우선 하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 1장 10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서 예수님이 탄생하기 위해서 구속사적인 의미로 이 히스기야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제 인생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도 이야기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인생 하나님께서 절대 망하지 않게 하십니다. 그것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 관계 가운데 여러분이 눈물을 보시고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냄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과 이 모든 것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끝까지 부르짖는 여러분을 위하여서 기회를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회복하심을 드러나게 하실 것이에요.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38장 1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가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이사야서 38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했는데 2절에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했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이사야에 임해서 가서 15년 더 살지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이 성을 보호한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므낫세는 태어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므낫세가 태어나서 국가적으로는 어떤 일이 생깁니까? 여러분 히스기야 때 개혁을 합니다. 개혁을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국가를 운영하려고 히스기야 노력을 합니다. 근데 히스기야 뒤에 일어난 므낫세는 선한 왕입니까? 악한 왕입니까? 굉장히 악한 왕입니다. 그 악한 왕으로서 굉장히 오랫동안 다스립니다. 히스기야보다 훨씬 오랫동안. 그리고 참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시기에는 선지자가 없어요. 선지자가 없는 그 시대에 므낫세가 굉장히 오랫동안 악하게 다스리면서 결국 남유다가 멸망케 되어지는, 그리고 그 뒤에는 요시아가 조금 길게 하지만 그 긴 거 외에는 이제 짧은, 이제 국가의 끝에는 왕들이 자주 바뀌잖아요. 그러면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전 여기서 두 가지의 모습을 살핍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두 가지 모습 다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구원하여 주실 것이에요. 구속사적인 은혜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반드시 존재합니다. 반드시. 자, 그런데 그것과 동시에 같이 존재하는 것이 있는데요. 자, 12절 말씀. 이것은 경계하셔야 되는 거가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 13절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3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히스기야가 언제 그에게 보이지 않는 것이 없다.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다. 바벨론에 온 사람들에게 다 보여줍니다. 자, 이 사건 이후에 16절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말을 전합니다. 누구의 말을 전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 20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국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가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받을 것에 대한 조짐을 말합니다. 이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에 또 히스기야는 어떻게 반응해요?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그러면서 그 말대로 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참 재미있다기 표현보다는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한 가지 오늘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미시적으로 적용될 때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임할 때에 우리가 경계하셔야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병낫게 하신 재정을 채워주실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 긴장을 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계속 나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게 주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순간에 실수하지 않도록 주 앞에 긍휼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전 그러면서 오늘도 적용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씩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그때 제가 혹시 히스기야가 이 바벨론에 문병 왔을 때 좋은 마음으로 모든 걸 다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이 바벨론이 이것에 대해서 침공하고자 하는 마음을 허용하지 않도록 주님 나를 주께서 더욱더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적인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날 때에 행여나 내 삶 가운데 다른 빌미가 제공되지 않도록 주께서 나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한 가지 문득 생각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히스기야에게 오늘 20장 1절에서 말씀하시면서 너의 인생을 정리하라라고 말씀하셨을까?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지금 히스기야가 그때 정리가 되면 누가 태어나지 않죠? 므낫세가 태어나지 않습니다.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2세였었습니다. 즉 국가의 기운적으로 미시적으로 보면 국가가 망하는 초석을 결국 만든 사람이 므낫세인데 그 사람이 태어나지 않았을 거죠. 굉장히 복잡하고 변수가 많은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래서 무엇이 옳다, 무엇이 그르다 이런 것으로 지금 이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을, 우리 인간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시길 원하시며 기도하시면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를 옳게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으면 인생이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 여러분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누구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자녀들을 보고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도 잘 이해가 됩니다. 긍휼히 여기고 보살피고 저들의 모든 잘못 이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다 그것을 끌어안으려고 하죠. 동시에 어떤 일이 있죠? 우리 자녀들이 똑바로 살았으면 좋겠죠. 이 두 가지가 공존될 때 여러분 답이 없어요. 굉장히 복잡해요. 머리가 혼돈스럽습니다.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 헷갈리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렇지만 한 가지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온전케 되기를 원하시고 또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를 소원하십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저는 분명히 있음을 믿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요, 저는요 이 두 가지 마음으로 목회를 하려고 제가 오늘 2025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저는 우리 전 성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목적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예수님을 잘 드러내고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때 그런 삶의 목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 일어난 모든 간구의 기도의 제목을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마음이 겸손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자신의 삶을 그 말씀으로 조명해 볼 수 있는 지혜도 함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즉 문제 해결에만 우리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 문제가 해결받고 내가 오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지 매일매일 관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정말 필요한 거예요. 사실 히스기야 왕이 병이 나왔다. 이것만 적용해서 내가 병을 낫게 하신 하나님 이것만 한 편만 묵상하면 사실은 굉장히 미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안에 낫게 하시면서 허용하신 게 있어요. 이스라엘이 망하는 걸 허용하신 겁니다. 히스기야를 낫게 하셨잖아요.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 이스라엘이 망해도 바벨론에 70년 보내고 난 다음에 다시 일으키잖아요. 역대 상하에서
다시 일으키시거든요. 그건 그렇게 하시는데 그 이스라엘은 히스기야의 왕조는 끝이 나요. 그것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미시적으로 날마다 인생도 하나님의 뜻, 구속사적으로도 또 내 뒤에 내 자녀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 이것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이 좀 길어진 이유가 열왕기하 20장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우리 굉장히 큰 역사를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큰 역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죄로 담을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이 큰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이 인생 가운데 담기가 또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크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겸손하게 조합을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포기하지 마시고 하늘의 뜻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내 안에 내가 제거해야 될 것이 있다면 주님 나를 도와주셔서, 성령님 나를 도와주셔서 그 모든 것이 주의 제단 앞에 불살라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가 너무 내 것만 고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것만 고집하면 그 열매는 좋지 않습니다. 결코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여러분 가운데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새벽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나의 인생은 오직 말씀으로만 일어나리라. 주여 내가 주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의로움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